74일차 현대어 성경 욥기 19장. 그러자 이 말에 욥이 대답하였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할 작정인가? 언제까지 말로 내 마음을 찢어놓을 셈인가? 그토록 계속해서 나를 꾸짖으며 마구 나무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설령 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때문에 자네들에게 무슨 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단지 나의 잘못일 뿐 아닌가 말일세. 자네들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만, 이것들 보게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던가? 그분이 나를 잡아들이려 그물을 쳐놓으신 것이 아닌가 말일세. 야, 이건 정말 폭력이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누구 하나 그 소리에 대답하는 이 없네. 억울하다고 소리쳐 울부짖어도 도무지 들어주는 이 하나 없네. 그분이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내 가야 할 길을 어둠 속으로 숨겨 놓으시니 말이지. 내 재산도 모조리 가져가 버리셨어. 그분이 사람들한테서 듣던 명성도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네. 그분이 사방에서 나를 마구 때리시니 이 몸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내 희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나에게 몹시 분통을 터뜨리시더군. 마치 원수대하던 말일세.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시지 않는가? 내 집 부근에 참호를 파고 빙 둘러 내 집을 포위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내 형제들도 나를 버리게 하셨다네. 나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내게는 낯선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네. 내 친척들도 내게 등 돌렸지. 친구들조차 내게서 떠나버렸어. 내 집 손님들도 나를 모른 척하고 계집종들까지도 나를 이방인처럼 대하니 내가 이들 눈에는 영락없이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네. 이리 좀 와보라고. 종들을 불러도 들은 채 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저희에게 사정해야 할 판일세. 내 아내조차 내게 쌀쌀하게 대하질 않나. 형제들까지도 나를 지긋지긋해 한다네. 어린아이들까지도 날 경멸하여 나를 보면 마구 비웃기까지 한다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나를 혐오한다네. 나를 아꼈던 그들까지도 내게 등 돌렸다네. 살가죽은 뼈마디에 앙상하게 붙어있어 다만 잇몸으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복의 친구들, 그러니 나를 한번 돌아들 보게나.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께 얻어맞은 몸 아닌가? 자네들이 하나님만큼 나를 못살게 구는군.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도 아직 직성이 풀리질 않았는가? 내가 하는 말을 그 누구도 기록해 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빈문에 새겨 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쇠끌로 바위를 쪼아 나무로 그 속을 채워 내가 한 말을 영영 기록해 두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그분은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 편 되셔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결국 나를 감싸고 옹호하실 그분이 우뚝 땅에 서 계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말일세. 이 병이 내 살가죽을 다 뜯어먹은 뒤에라도 이 몸뚱이로 나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 분명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그분 뵙고자 내 마음 그리워 어찌할 줄 모르겠구나. 자네들은 어떻게 저 친구를 더 몰아세울까? 결국 문제는 저 친구에게 있는데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군.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게나. 칼을 무서워하란 말일세. 자네들이 잘못은 칼로 다스릴 수밖에 단지 심판날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꼭 기억하게나. 20장. 그러자 남아 사람 소발이 나서서 말을 받았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 어떻게 내가 말 안 하고 참고만 있겠는가? 자네 얘기 들어보니 나를 꾸짖는 말이군. 나를 책망하는 얘기로군. 그러나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나는 알고 있지. 그래, 자네는 몰랐단 말인가? 옛날 사람이 이 세상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 말일세. 못된 짓만 일삼으며 살아가는 들이 행복에 겨워 웃음소리 내면서 사는 것도 잠시뿐이란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즐거움이란 이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말일세. 사기가 충전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고 머리가 구름까지 치솟는다 해도 자기가 눈동처럼 결국 패하고야 말 걸세. 그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며 깜짝 놀라지 않겠나. 한밤의 꿈처럼 그는 사라질 거야. 간밤의 환상처럼 헛되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 어디서 그를 찾을 것인가. 사람들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걸세.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을 걸세. 그는 속임수로 모아놓은 재산을 제 손으로 갚아주는 신세가 되고 그 자녀들은 가난하게 사는 이들에게조차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할 것이네. 한때는 그 사람 젊고 활기차게 살더니만 이제는 곧 먼지로 되돌아가는 신세가 될 걸세. 악이 그렇게도 그 입에 달아 그 맛 음미하려 혀 밑에 숨겨둘 뿐 아니라 그 맛 너무나도 달콤하여 버리기 아까워 계속 입속에 꼭 물고 있지만 결국 뱃속에서 그가 먹은 음식은 스디 쓴 것으로 변할 거야.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린 거란 말일세. 또 그가 집어삼켜버린 재물도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걸세. 그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도로 끄집어내시지. 그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걸세. 독사의 혀에 물려 죽어 사는 신세가 될 걸세. 그는 올리브 기름 흐르는 강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걸세. 젖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란 말일세. 땀 흘려 얻은 재산을 차지하지도 못하며 가진 재산 흡족히 즐기지도 못할 거야. 가진 것 없어 소름당하는 이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타했기 때문이야. 탐심으로 가득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흡족해 할 줄 모를 뿐 하여튼 가진 것이라곤 모조리 먹어치우니 도대체 가진 것 아무리 많다 해도 나만할 도리가 있겠는가. 설령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졌다 해도 고통스러운 일 밀어닥쳐 그 일에 깔려버리고 말지 않겠나.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통을 터뜨리실 걸세. 밥을 먹으려 할 때에도 마구 화를 내실 걸세. 피 내리듯 화를 마구 퍼부으실 걸세. 쇠로 만든 무기를 피하려 한다면 노쇠로 만든 화살이 날아와 그를 꿰뚫어버릴 걸세. 하여 그 몸에서 화살을 빼내면 번쩍번쩍 빛나는 화살에 시뻘건 피가 묻어나올 걸세. 그러니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를 수밖에. 다만 칠흑같은 어둠만이 그를 기다릴 뿐 일찍이 사람의 손으로는 일으켜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불이 그를 살을 걸세. 그의 온 식솔들을 살라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낼 거야. 땅이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일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그 홍수가 밀어닥치는 날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휩쓸려 가고야 말 것일세. 바로 이러한 실상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한테 받을 몫일 밖에,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물려받을 유산일 수밖에. 2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말해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게나. 내 말을 들어준다면 참말로 내가 위로를 받겠네.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참게. 할 말은 좀 해야겠네. 내 말을 듣고 나서 나를 비웃어도 좋네. 내가 지금 하소연을 들어놓네만 어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러고도 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나를 한번 쳐다들보게. 기가 막힐 걸세.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걸세.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생각만 해도 그저 몸이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겠네. 어째서 하나님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살아남게 하시는지 정말 모를 일일세. 어째서 저들이 천수를 누리며 그리도 잘 살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일세. 아들, 딸 잘났고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그 자손들 커가는 모습 흐뭇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니 도무지 걱정거리란 보이지도 않는군. 저런 것들 집안에 어째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지. 정말이지 그런 집의 수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베게 하고 암소도 어김없이 새끼를 낳는군. 유산하는 꼴은 볼 수도 없군. 그 어린 것들 울 밖으로 내놓으면 어린 양떼같이 잘도 뛰노는군. 흥에 겨워 마구 춤추며 뛰노는군.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현악기 소리 맞추어 노래 부르지. 이렇듯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뜨겠지. 그런데도 못된 짓만 일삼던 것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대는군. 우리를 떠나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소. 도대체 전능하다는 그가 누구란 말이오. 무엇 때문에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오. 기도한다고 도대체 무엇 하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겠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번창한 것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결과 아닌가. 그러나 못된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오. 그것들은 켜놓은 등불 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재앙이라도 만나는 꼴 보았는가. 하나님이 언제 저들에게 분통 터뜨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 저들이 언제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던가. 폭풍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적이 있던가. 자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런 자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벌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벌하셔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 아닌가? 자기는 망하는 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받아야 하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하는 사람 보았는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늘 도대체 그분을 가르칠 사람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는 이가 있지. 살아생전 힘이 팔팔하며 도무지 걱정이란 걸 모르고 평안하며 먹을 것 곳간마다 가득하여 배에 두드리고 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 사람이 있지. 그런가 하면 쓰린 가슴 부여안고 도무지 행복이란 걸 맛보지도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네. 그렇게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결국 그 두 사람 구더기가 그 몸을 뒤덮고야 말 텐데 똑같이 저승길로 가지 않겠나. 똑같이 무덤에 묻힐 것 아니겠는가. 이보게, 자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난 알고 있네. 나에게 어떤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지도 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은 이렇게 묻겠지. 그 귀족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던 것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였는가. 못된 것만 일삼는 것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라도는 것을, 저것들이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음은 하나님 심판의 날을 위해서라는 것을, 저 못된 짓 하는 것들을 얼굴 맞대고 비난하는 사람 있는가. 저것들이 하는 짓 못돼 먹었다고 그대로 안 갚음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무덤으로 끌려갈 때 관리인이 소중히 지키고 있는 무덤으로 그를 메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그의 관을 뒤쫓아가겠지. 그 앞서 세상 뜬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를 뒤쫓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겠지. 그가 묻힐 계곡의 흙마저 그 사람 위에 곱게 덮이겠지. 이보게, 그런데도 자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자네들이 내게 하는 대답은 모두 거짓말이 아닌가. 22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덕을 입힐 수 있을까?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일세. 단지 자신만 좋을 뿐이지 않는가. 자기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 해도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을 드리겠는가. 자네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비난 한마디 듣지 않고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일세. 하나님께서 자네를 나무라시고 또 그렇게 시련에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신 까닭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난 그렇게 생각지 않네. 자네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한 피 나눈 형제의 재산을 빼앗질 않나. 옷을 마구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질 않나. 또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도 마실 물 한 모금 줄 줄 모르고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오히려 빼앗질 않나. 또한 자네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땅을 마구 차지하질 않나. 차지한 땅이 자기 땅인 양 거기서 거들먹거리며 산 까닭 아닌가.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를 좀처럼 도와주지 않았지. 그러니 자네 주위에 함정이 도사릴 수밖에, 갑작스런 공포가 자네를 사로잡을 수밖에. 이제 너무나도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걸세. 홍수가 밀어닥쳐 자네를 덮어버릴 걸세. 자네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높디 높은 하늘에 계신다. 저 별들은 보아라. 얼마나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랴. 두터운 구름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랴. 빽빽한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실 테지. 다만 하늘 위에서만 걸어 다니시지. 무엇 하나 보지 못하실 거야. 못된 짓 하던 것들이 가던 길을, 그 길을 자네도 그대로 따라가려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라졌다네. 그리고 굳게 믿었던 그 터전이 홍수에 쓸려갔다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도대체 전능하시니까 우리 위에 뭐 한단 말이오. 이렇게 잘도 말한다마는 하는 일마다 쭉쭉 뻗어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던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하는 생각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네. 못된 것들 망하는 꼴 보고 착한 사람이 즐거워하며 흠없이 사는 사람이 웃을 걸세. 이렇게 말하면서 말일세. 원수들이 정말 고꾸라졌구나. 저것들의 재산이 모조리 불타버렸구나. 이보게 욥. 하나님과 한번 잘 지내보게. 그분과 다시 친하게 지내보란 말일세. 그분을 원수 대하듯 하지 말게. 그분과 잘 지낸다면야 어찌 자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나.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보게.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나.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자네 집안에서 악을 모조리 몰아내게나.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금을 먼저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오빌의 황금까지도 강가의 돌 틈에 내던지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도 소중히 여기는 황금이 되실 걸세. 자네 앞길에 그리도 값진 은이 되실 걸세. 그때 자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 그분이 자네에게 한없이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걸세. 자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자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을 걸세. 하는 일마다 어찌 잘 되지 않겠나. 자네 앞길에 환한 빛을 비출 걸세. 하나님은 젠체하며 잘난 체하는 것들을 꺾으시고 겸손히 사는 이들을 구해 주신다네. 자네가 깨끗이 산다면 죄 있는 사람이라도 그분을 건져주실 걸세. 그런 사람이라도 그분을 구해 주신다네. 23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하였다. 나 오늘 또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네. 그분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 내 이 짓눌려 있는 고통이 너무도 심하여 신음소리를 지르다 기력이 다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분 계시는 곳 알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서라면 억울한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을 텐데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텐데 그분이 뭐라 하실지 정말 알고 싶다네. 그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정말 궁금하다네. 그토록 엄청난 힘을 지니고 계신데 보잘것없는 나와 설마 다투실까? 아니지, 아닐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나는 솔직히 사람이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 그분은 내게 아무런 흠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정말 흠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아. 서쪽으로 가도 그분은 찾을 수 없어. 북쪽으로 가보아도 그분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 뵐 수 없지. 남쪽으로 가보아도 그분은 눈에 띄지 않아. 만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옮겨놓은 발걸음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시려 하나. 내가 깨끗한 인간이란 걸 아실 걸세. 그분의 발걸음 따라 나 걸어가네. 다른 길을 따라 헤매지 않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가네. 그분이 내리신 명령을 떠나 살지 않고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보물처럼 내 가슴에 꼭 보듬지. 그분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 그 누구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어. 하시고자 하는 뜻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 내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것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 아닌가. 그러한 일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떨리네.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겠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는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포에 빠뜨시려는군.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깜깜한 어둠이 내 두 눈을 가리운다 해도 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노라.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때를 정하시지 않는 걸까? 어찌하여 그분은
당신 모시고 사는 이들을 위하여 정의가 꽃필 그날을 정하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넓히려 경제로 세워놓은 말뚝을 옮겨놓고 가축을 훔쳐다가는 자기 가축대 속에다 섞어놓기도 하지. 고아들에게 나귀를 빼앗아 가고 빚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잡아두고 오갈 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힘 하나 못 쓰는 농사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니 모두 다 도망치는구나. 몸을 숨기는구나. 가난한 이들 들나귀 떼와도 같이 먹을 것 찾아서 메마른 광야를 헤매는군. 그러나 자식들에게 먹일 것 어디 하나 찾을 리 없으니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들일 수밖에,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수밖에, 밤이 되어도 덮을 것 하나 없고 추위에 떨면서도 걸칠 옷 하나 없어. 산에 쏟아지는 비에 온몸 흠뻑 젖고 피할 곳 없어 바위 틈에 쭈그리고 있을 뿐, 못된 것들은 아비 없는 어린 것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이들의 자식들을 빚 대신 끌고 가는구나. 가난하게 사는 이 입은 것 하나 없이 일하러 나가고 줄인 배 움켜잡고 곡식 거두는구나. 올리브로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드나 그저 목마를 뿐이라. 사람이 북적대는 성 안에서 몸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외쳐대는 비명소리,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신다. 하는 일이 못된 것뿐인 것들을 빛을 거역하나니 그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빛이 어디로 이끌는지 그리로 가려고 하지도 않지. 해질녘 살인자들은 일어나 가난한 이들 빈민들을 살해하고 한밤중엔 도둑이 되니 가늠하는 것들은 별이 뜨기를 기다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지. 밤중에 도둑들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나 낮만 되면 몸을 숨겨 빛을 피하지. 어둠이 아침인 양 여기는 그들은 한낮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하나님은 저들을 고꾸라뜨리신다네. 그 못된 것은 홍수에 떠밀려 사라지리라. 가지고 있던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서지도 못하리라. 더위가 밀려오면 가뭄이 들면 순식간에 눈이 사라져 버리듯 이 세상에서 살아있던 못된 짓 하던 것들은 사라지리라.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리라. 구더기가 그를 뜯어먹을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그가 과부를 학대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을 아껴주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으로 권세 있는 자들을 쓸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동하셔서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아무런 걱정 없게 그냥 두시는 것 같으나 그분은 저들을 똑바로 주시하신다. 무슨 일을 하는지 똑똑히 쳐다보신다. 한동안 저 못된 것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갈대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베어놓은 곡식 이삭처럼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나설 사람 있는가?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는가? 나서 보게나.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지니신 분,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서야 하리라. 그분은 당신의 하늘나라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는 분, 그분을 섬기는 군대 수를 헤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비추지 아니한 곳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이 올바르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자신이 깨끗하다고 나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이라 할지라도 밝지 않고 별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아니할 뿐일세. 벌레에 불과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